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엄청난 사운드였습니다. 이 인원이 이 정도 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부른 찬양인데 카톨릭의 재판 받으러 가면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들었죠. 주님이 나의 성이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텐데 그 어떤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용기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인데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한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는 청년 주일로 동시에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1부부터 3부 예배의 모든 순서를 청년들이 섬깁니다. 그리고 1층 주차장에 다음 주에는 청년 마켓이 마련됩니다. 아마 청년들이 직접 제작한 티셔츠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이 수익금은 내년 청년부 선교를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다음 한 주 또 다음 주일은 청년들 많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 말은 곧 수능 날짜가 다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진행합니다. 3번에 걸쳐 진행되는데 날짜 잘 보시고 우리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시니어 다락방 야외 모임 함께 갑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달 수요 예배 때 가을 말씀 축제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다가오는 수요일은 평촌 드림교회 섬기시는 조종환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수요일에도 또 많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결같이 조금씩 늦게 넘겨주셔가지고 네. 이상하지만 아름다운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바울은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걱정과 염려를 경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걱정과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를 바울은 경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많이 들어본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따르면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우리의 과도한 염려, 과도한 걱정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하죠. 근심이 한가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등장인물이 하나같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근심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도 근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과한 근심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근심 위에 근심,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 있어요. 근심이 있는데 그 위에 또 근심이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우리에게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바울을 비롯한 이 모든 사람들은 뭘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상하지만 아름다운 근심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겠죠. 바울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근심하는 것 자체만 보면 이상한 게 분명한데 이 근심에 놀라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 특징이 무척이나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 특징은 이들의 모든 근심이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한 걱정이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합니다. 반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 디도를 걱정해요. 그럼 바울은 무슨 걱정할까요? 둘 다 걱정합니다. 에바브로 디도 걱정도 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걱정도 합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향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참 독특하죠. 어떻게 해서 모두 다 이토록 이타적일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들의 근심의 중심에 모두 하나의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무슨 사건 때문에 지금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지 아세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의 건강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건강이 악화된 거예요. 이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시작으로 모두의 근심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인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이 어쩌면 거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에바브로 디도, 이 사람은 첫째, 디모데와 더불어 바울의 형제였습니다. 함께 애쓰고 수고한 군사, 전우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사자였습니다.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였습니다. 이 말은 곧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의 생필품 같은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 가택연금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을 일부 만날 수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필요를 다 채우려고 이것저것 싸들고 또 헌금도 들고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찾아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수의 학자들은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이어서 빌립보 교회를 담임했던 2대 담임 목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만약 이 추론이 사실이라면 에바브로 디도만큼 빌립보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환란과 분쟁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는데 그 거대한 파도를 몸으로 다 받아낸 사람, 다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 이 사람이구나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담임 목사가 지금 바울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건 헌금 들고 가고 있다는 건데, 생필품 좀 싸들고 가고 있다는 건데 딴 사람 보내도 되거든요. 근데 에바브로 디도가 직접 가고 있다는 이것은 목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그런 행동 아닐까? 바울을 좀 만나고 싶고 이 문제를 좀 상의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찾은 것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그가 생각한 유일한 목회적 해결책은 아니었을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가야 되겠다. 바울에게 가는 것, 이제 헌금할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바울은 다 좋아하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것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보고 또 바울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더욱 하나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목회적인 해결책이 이것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에바브로 디도가 스스로 가기로 결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을 만난 에바브로 디도가 쓰러져 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에바브로 디도의 상태가 정말로 심각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 아닙니까? 바울을 돌보기 위해, 그리고 섬기던 빌립보 교회를 아름답게 다시 세우기 위해 바울을 찾았는데, 바울을 도와주기는커녕 목회적인 도움을 받기는커녕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에바브로 디도의 그 마음을 상상해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저라면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에바브로 디도라면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나는 내 목회 커리어는 이 정도까지가 맞나 보구나. 그냥 이렇게 멈추었을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또 이 소식을 멀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된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기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집요하게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빌립보서에 반복돼서 나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에바브로 디도 살아났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살아났어요. 그것이 1차적인 기쁨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만약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이유가 전적으로 에바브로 디도의 회복에만 있었다면 왜 오늘 본문에 에바브로 디도의 회복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묘사가 없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이 에바브로 디도의 회복을 설명하는 거의 유일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구절이 에바브로 디도의 치유 소식을 알리는 유일한 구절이라면 뭔가 우리가 아는 치유 간증과는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심지어는 병이 나았다는 직접적인 표현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이 표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28절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데 디모데 대신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사람 아팠는데 나았나 보구나. 뭐 이런 추측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담담하다 못해 냉정하기까지 한 그런 묘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에바브로 디도의 건강의 회복을 넘어선 기쁨이 아닐까요? 더 크고 더 아름다운 무엇을 얘기해주고 싶은 바울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핵심은 에바브로 디도의 건강이 회복된 것, 그것에만 있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건강 회복을 넘어서 더 크고 더 중요한 마음,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기쁨의 일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바울의 그 마음, 바울의 그 의도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에바브로 디도의 일, 그러니까 아팠다가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주고 싶은 세 가지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의 죽을 뻔한 이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는 지금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두 구절을 읽어보면은, 그걸 딱 합쳐보면은 제법 선명하게 이 교회 내부의 상황이 그려집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어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유오디아라는 사람, 성도님, 순두개라는 성도님,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이 공동체가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 상태를 설명한다면 다툼이었고 허영이었습니다. 항상 내가 남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죠. 매사에 경쟁적입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이 갈등의 파도를 온몸으로 다 받아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 설마 아무런 권면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이 교회 담임 목사면 분명히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저런 권면해보고 사정도 얘기해보고 설득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안 먹힌 거죠. 잠시 이해하는 척만 했을 뿐 그들은 돌아서면 다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의 한 복판에 있던 에바브로디도의 심정을 상상해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이유가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빌립보 교회에도 분명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 교만으로 서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들은 이 에바브로디도의 쓰러진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나중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달라진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았겠지만 적어도 처음 이 순간에는 저는 결코 신앙적으로 소화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역 속에서 고문도 당하고 막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당한 그 고난의 흔적들이 바울이 섬기던 교회들로부터 바울이 공격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사도가 어떻게 해서 몸이 아플 수가 있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환난이 많고 실패가 많고 넘어지는 일이 많고 고난이 많을 수 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바울이랑 이런 질문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교회들이. 이러한 승리주의적 신앙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 낯선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가난할 수가 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몸이 아플 수 있나? 예수를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데 어떻게 저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나? 우리 이런 질문 교회 안과 밖에서 너무나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던 초창기 시절에 이렇게 목이 너무 아파서 감기에 걸려서 설교를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목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못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목 아픈 거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어느 교회 유력한 분이 오셔서 저를 부르더니 어떻게 주의 종이 그렇게 아플 수가 있나? 설교를 못할 정도로 아플 수가 있냐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좀 극단적으로 저에게 또 매우 과격하게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생각은 교회 안에서 자주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가 이런 승리주의적 세계관으로부터 예외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소식이 아마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비난과 비판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누워 있냐? 가지 말지. 내가 저 에바브로디도 가면 안 된다고 처음 생각했는데 말할까 말까 했는데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이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닐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구잡이로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태도를 교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잃고 죽음 직전까지 갔던 이 엄청난 사건이, 그리고 기적적으로 회복된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적인 치유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임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쓰러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에게 있는 교만, 다툼, 허영, 이런 것들의 실체를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궤적을 가지고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 27절에서 근심 위에 근심,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근심이 눈앞에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근심이라면 그 근심 위에 있는 근심은 뭐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근심이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의 쓰러짐과 같은 큰 충격 앞에 서 계신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어려운 현실이, 나에게 찾아온 고난, 고통,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일하신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탄하고 계세요? 원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다시 바울의 유명한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몸이 아팠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내 건강을 고쳐달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치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한탄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단 그 순간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 붙잡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범한 오류,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신, 회의감, 그리고 때때로 비아냥거림도 찾아와요. 하나님 향해서 뭐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해보지, 내가 원하는 것도 이거 하나도 못 들어주면서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이런 비아냥. 오늘 이런 식의 감정과 이런 식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이라도 보이기 시작한다면, 작은 그 손바닥 같은 구름이 지금 눈앞에 서서히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의 성공신화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과 조금 다른 무엇만, 어려움만 생겨도 자꾸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그런 어두운 본성이 자꾸 드러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온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소화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의 목양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쓰러졌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만신창이가 된 이 아들과 같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시에 만신창이가 된 에바브로 디도의 육신과 마음, 그것을 보는 것과 동시에 에바브로 디도의 하나의 태도를 바울이 본 것입니다. 죽음 문턱까지 이른 에바브로 디도가 그 순간 너무나 놀랍게도 오직 하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도 바울 선생님, 저의 이 건강의 문제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압니까? 알면 안 되는데요. 성도들이 근심할 텐데요. 그렇게 힘겹게 고백하는 에바브로 디도의 이야기를, 믿음의 고백을 바울은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순간 에바브로 디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대신 걸어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바울이 그토록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마 이 마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아우성 쳤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뭐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 너희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에바브로 디도가 그 사람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서로 에바브로 디도가 이 순간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주님의 계획이 다른 곳에 있어서 주님의 품 안으로 갔다 하더라도, 죽음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분명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렸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진짜 나누고 싶은 마음은 그냥 아팠다가 단순히 회복됐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걸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 나보다 남을 나은 자로 여기는 그 마음, 나의 안위보다 형제의 안위를 더 살피는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그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드라마 이야기 자주 하다 보니까 저 목사는 드라마만 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몇 년 전에 이 드라마 제가 인상적으로 봤어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는 김정봉이라는 청년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김정봉 청년은 어릴 때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시 심장에 이슈가 발생돼서 이 심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부모님은 너무 슬프죠. 그래서 이 엄마가 치타 여사인데 이 엄마가 내가 아프게 낳아줘가지고 그렇다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수술이 무사히 잘 마칩니다. 그리고 정봉이가 마취해서 간신히 깨어나요. 마취해서 눈을 뜨고 정봉이가 굉장히 힘겹게 이렇게 동생 정환이가 저기 서 있는데 정환이를 이렇게 불러요. 정환아, 이렇게 와보라고. 너무 놀라잖아요, 그 동생이. 정환이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형한테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나. 근데 정봉이가 아주 작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피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다 살아난 수술을 한 사람이 아침에 동생 코피 흘린 거 그거 보고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코피 흘리는 거 괜찮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이 장면이 많이 남아요. 여운이 많이 남더라고요. 에바브로 디도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마음하고 좀 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다시 본문 28절, 29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이런 에바브로 디도였기에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가 회복하자마자 그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에게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교의 성도들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누군지 다 알아요. 디모데가 오면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거의 바울이 온 것처럼 기뻐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맞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보다 에바브로디도였던 것입니다. 적어도 빌립보 교회에는 디모데보다 에바브로디도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맞지만 그를 보내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바울은 그렇게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 말씀이 지난 한 주 내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존귀히 여겨야 될 분들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사김의 교회를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제가 존귀히 여겨야 되는 분들이겠구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이 한 주간 스케줄 때문에 이 설교를 목요일 밤에 이렇게 금요일 새벽까지 준비했는데 막 이런 부분을 막 써보기도 했어요. 생각나는 사람, 설교 준비 안 하고 막 그런 이름도 써보고, 그리고 이 새벽 감성이 또 있잖아요. 막 눈물도 나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교회 개척하기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29개로 분립이 되니까, 개척이 되니까 29명의 담임 목사를 불러서 당부하고 또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20년 이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개척 초기에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떠나 있을 거다. 그건 사실이다. 한 2년, 3년 이렇게 함께한 분들은 어쩌면 대다수 떠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떠나 있다는 건데 나중에. 근데 그분들이 왜 떠나는지 아니?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는 목회자가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개척했으니까 열심히도 하고 막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하니까 목회자가 자기를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서 그 기여도가 떨어지면 나를 멀리 하는구나,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부탁한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기능적으로 대하지 마라.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지 기능, 그의 역할, 그의 공헌도 이런 걸로 절대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부탁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보십시오. 자신의 안위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일을 바울을 통해 듣게 된 후에 아마 처음에는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마음이었겠지만 이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에바브로디도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다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길 바라고 우리 사김의 교회의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주 안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2장 19절부터 30절까지를 이렇게 꼼꼼히 자세히 읽다 보면은 3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19절, 24절, 그리고 30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잃고 쓰러진 것,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된 것, 이것은 모두에게 충격적인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바울을 돌보러 왔다가 바울의 돌봄을 받고 있는 모습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단순한 번아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달 쉬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뻔한 거잖아요. 이거는 바울에게도 충격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그 카드입니다. 그 안경을 바울이 쓰는 거예요. 이 안경을 쓰고 모든 일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한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빌립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을 것입니다. 철옹성같이 단단했던 그들의 교만한 마음, 그것이 조금씩 녹아져가는 것을 바울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바울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비로소 가지게 되어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 바울은 그 아름다운 것을 조금씩 보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에바브로디도의 고통을 통해서 나타난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동시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젊은 사역자를 더욱 신실한 믿음의 사역자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았을 것입니다. 저렇게 순진해가지고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려나, 그런 걱정 바울이라고 왜 못 가졌겠습니까? 그런 염려, 그런 걱정만 불러일으켰던 에바브로디도가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목자가 되는 모습 아닙니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할 수 있는,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단순히 한없이 착하기만 하고 상처 잘 받는 그런 어린 사역자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들처럼 온갖 근심으로부터 에워싸인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에바브로디도의 이 쓰러짐,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사건, 너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모두들 그런 어려움처럼 어떤 사건이, 어떤 현실이 어제도 근심을 불러일으켰고 오늘도 근심이고 내일도 근심이라고 확신하고 난 이번 한 주가 또 근심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서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서 그 일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 밖에서 보면은 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다 짜증나는 일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밖에 있었다면 왜 에바브로디도는 또 아프냐고, 젊은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고 짜증내지 않겠습니까? 아니, 바울 돌보러 간신히 준비해가지고 헌금 모아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무슨 바울의 돌봄을 받고 있나, 아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사역자라니,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주 밖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내가 왜 빌립보 교회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이상한 성도들 만나가지고 내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나의 처지가 이게 뭐냐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주 밖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다 짜증나요. 둘 다 짜증나. 나 돌보러 온 에바브로디도가 누워있는 것도 짜증나고,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간병을 해요 지금? 그것도 짜증나고, 빌립보 교회도 짜증나는 거예요. 저 교회는 도대체 뭔가, 다 짜증나는 일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주 밖에 있으면 원망합니다. 짜증납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주 안에 있으면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길을, 주 밖에 서 있는 그 길을 멈추고 선을 넘어 주 안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그 문제를 다시 그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소망, 바울이 오늘 노래하는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망, 이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비밀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가 다 마치면 우리 로비에서 떡을 하나씩 나누어 드릴 겁니다. 이 떡을 왜 나눠 드리는지에 대한 비밀입니다. 한 3주 전쯤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된 29교회 중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 이제 숙제가 매주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큐티 숙제입니다. 그 큐티 숙제를 읽고 있는데 한 제자 훈련생의 큐티 고백 안에 사김의 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저한테 보내온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서 1년 전에 남편이 교회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남편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아내 집사님은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 집사님은 그 성도님은 늘 한숨만 쉬고 있고, 근데 어느 날 남편의 지인분이 회사에 찾아오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지인분이 내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는데 사김의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분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누군지. 근데 이 제자 훈련생 이 집사님의 이 남편 성도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뭐 강한 어떤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지 1년밖에 안 된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흥분된 목소리로 이제 아내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우셨대요. 그 남편이. 그래서 그 큐티 숙제의 마지막 부분이 이래요. 이 제자 훈련생의 아내 집사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고백입니다. 남편의 전화를 받고 나도 한참을 울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기도를 했다. 말도 안 된다. 설령 그분이 해주신 것이 말뿐인 위로라 해도 나는 주님이 왜 아침 묵상 시간에 나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선명하게 알 수 있었다. 희망이 사라질 때, 빈손으로 터덜터덜 걸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주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 모든 전화위복의 과정과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 손 잡고 두려움 없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이분의 큐티 나눔 숙제였어요. 근데 지난 목요일에 이제 이 교회 목사님 통해서 남편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 문자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병희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 교회 아무개 성도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름을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냈어요. 아무개 성도라고. 저는 작년 새서면 축제 때 아내의 오랜 기도와 권유 끝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에 휩쓸리고 넘어지며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를 주님 앞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뜨겁게 느끼고 위로도 받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주변 상황에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기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체념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아직 초신자라 인내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분께 정말 기적적으로
감히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큰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분이 크리스천인 것도, 분립개척 29교회의 한 곳인 사김의 교회 성도란 것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된 것도, 그분을 만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합력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10월 20일 저희 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딱 1년 전에 저처럼 주님 안에서 많은 분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떡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김의 교회에도 저의 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이 진심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은 정성을 보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연합된 사랑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우리는 늘 은혜 안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떡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참 재밌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작년 특세 때도 막 김밥 수백 깃줄 보내고 막 이러셨는데 타 교회 분이 우리가 호의와 동정을 많이 받는구나, 우리가 좀 불쌍해 보이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이 성도님이 겪은, 또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너무나 크고 아픈 일이 분명하잖아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상상하겠습니까? 제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 성도님을. 이렇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러셨겠어요? 근데 주 안에 서 있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그 성도님이 물어보질 않아서. 일부에 오셨던 분인지 이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3부에 몰래 오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의 주 안에서의 순종과 헌신, 이 사랑,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또 누군가는 소망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들인데, 떡을 먹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이런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주 안에서 이 기쁨의 일을 함께 시작하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결과 근심 대신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실까요? 좀 옛날 찬송인데,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일은,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상상력을 많이 사용하는데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바울도 두려웠을 거고, 에바브로디도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랬겠죠. 주 안에서 안경을 쓰고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에바브로디도를 더욱 신실한 사역자로 만들어가고, 바울도 더욱 확실한 순전한 믿음으로 거하도록 만들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의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
대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안에서 일어난 일을 노래합시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홀로 울던 마음 아시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 밖에 있으면 안 보여요. 주 밖에 있으면 원망, 짜증,
그것 이상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으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치유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완성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밖에 있는 나의 그릇된 자리를 벗어나 주님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나에게 찾아온 이 현실, 이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 서 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고 근심과 걱정에 파묻혀 있는 우리의 삶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에 손을 내미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 공하게 하여 함께 이 믿음의 일을 시작하고 함께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그렇습니다. 주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현실이 때때로 너무나 버겁고 힘겨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주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됨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작은 믿음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 하나님의 사랑, 치유와 회복,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주 안에서 이 기쁨의 일을 함께 시작하고 함께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슬픔과 근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근심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 근심 대신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우리 사김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주 밖에 서 있는 것 아니라 주 안에서 나에게 찾아온 이 모든 일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인생의 걸음마다, 그리고 우리 사귐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 은혜의 찬송을 부르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